네, 괜찮았나요? 이제 저는 가수들 뒤에서 연주하는 일은 지금은 하지 않아요. 이제 예전에는 가수들 뒤에서 연주하는 백업 뮤지션으로, 그러니까 세션맨이라고 많이 하죠. 그 연주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제가 뜻이 있어서 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뭐 시간 관계상 제가 생략하고요. 어쨌든 저희 팀은 계속 하고 있어요. 저희 팀들은 뭐 걸그룹들, 아이돌 가수들, 뭐 방탄소년단 이런 것들도 저희 팀들이 곡을 뭐 쓰기도 하고 편곡하고 연주하고 밴드 마스터 뭐 이런 사람들이 저희 팀 멤버들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그런 음악들을 저희 팀들은 하고 있지만 저는 뜻이 있어서 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생략할게요. 여기 안 믿는 분들 혹시 계신가요?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괜찮습니다.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나는 사실 예수님 안 믿는데 그냥 오늘 그냥 왔어요. 있는데 손 못 드시는 거죠? 네. 네, 좋습니다. 저는 안티 크리스천이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안티 크리스천들 말 그대로요. 크리스천을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안티 크리스천을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이요. 예수님 싫어하지 않아요. 예수님 그냥 관심 없는 거죠. 근데 싫어하는 게 대상이 누구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럼 한번 점검해 볼게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을 세상 사람들이 싫어할까요?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핍박받는 건가요? 세상 사람들이 삐딱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 얘기는 제가 조금 이따 할게요. 원래 중요한 얘기는 광고 보고 나서 이렇게 듣는 거거든요. 그 얘기 조금 이따고. 악기 예쁘죠? 요 색소폰은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색소폰입니다. 이 색소폰을 가장 잘 만드는 수제로 악기를 만드는 장인들이 이탈리아에 있어요. 그분들이 세계 최고의 연주자를 뽑았는데 그동안은 주로 유럽 사람이 뽑히고 미국 사람이 뽑혔다가 150년 만에 최초로 동양인이 뽑혔어요. 그 동양인이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분들이 저에게 헌정해 주신 악기예요. 제가 내는 음색을 듣고 연구하고 해서 제가 원하는 악기가 이거일 거다라고 얘기하고서 만들어준 악기가 이 악기예요. 그래서 부위별로 재질이 달라요. 여기는 동이에요. 여기는 순은입니다. 여기는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24K 골드 플레이트로 되어 있습니다. 옆에 제 사인이 새겨져 있고요. 제 이름이 새겨진 악기를 그들이 만들어 주셨고 제 손가락 길이, 높이, 사이즈에 맞춰서 제작된 악기입니다. 이 악기를 이제 기성품으로 해서, 물론 제 손 사이즈 아니고 보편적인 사이즈로 만드는 그 기성품으로 해서 이 악기가 지금 판매되고 있고 그 악기가 팔릴 때마다 제 통장에 돈이 들어옵니다. 이런 걸 좋아하시는군요. 네, 그리고 요거 마우스피스라고 하는데요. 이게 작년부터 작업해서 이게 또 다른 장인이 만들어냈어요. 외국에 정말 유명한 장인이 한국에 올 때마다 저를 찾아오셔서 만들겠다고 하고선 몇 번을 만들다가 실패했거든요. 그분도 한 1년 동안 작업했는데 실패했어요. 그런데 이거 드디어 성공해내가지고요. 며칠 전에 출시가 됐고요. 처음 나온 게 많이는 안 나왔지만 다 팔렸습니다. 이것도 이제 한 2달 기다려 또 나오고요. 이것도 제 사인이 24K 금가루로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저는 뭐 금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남들이 자꾸 주시네요. 저도 이제 베드로처럼 금과 은은 내게 없으나 이런 거 하고 싶은데 저는 있어요. 금과 은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들려드릴 곡은요, 내 마음 다해라는 곡인데, 사실은 이 곡은 이제 우리 젊은이들은 아는 찬양곡이에요. 교회에서 불리는 곡인데, 이 곡을 제가 곡을 연주하면 음악만 들리고 가사는 안 들리잖아요. 제가 말로 가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이 곡이 찬양곡인지 몰라요. 그래서 CCM 차트가 아니고 재즈 차트에서 1위에 올라서 제가 방송에서 라이브로도 연주한 적이 있고요. 심지어 술집에서도 이 찬양이 가끔 나온다고 합니다. 내 마음 다해, 그 좀 어려운 곡인데 그 어려운 걸 제가 한번 해보려고요. 내 마음 다해 들려드릴게요.
네, 그 어려운 걸 자꾸 제가 해냅니다. 아, 괜찮았죠? 네. 저는 원래 안티 크리스천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하는 사람이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싫어하는 이유는 제가 세상 사람들이었을 때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을 싫어했던 이유하고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 잘못 살아서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잘못 살아서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잘못 살아서 그런 거지 세상 사람들이 삐딱한 게 아닙니다. 정말 부끄러운 얘기인데요. 이미 여러분이 아시는 얘기니까 목사가 성추행을 하고 칼부림을 하고 장로가 돈 떼어먹고 집사들끼리 재판하고 이런 일들이 실제로 있었는데, 그런 일들을, 그런 뉴스들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좋아하면 그게 정상입니까? 그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그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 야 니들은 그러면 안 되잖아. 야 교회 다니면 착해야 되는 거 아니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착한 사람들 아니었어? 교회는 선한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 아니야? 기독교는 사랑 아니야? 근데 니들 왜 그렇게 살아?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도 니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에 대한 조금의 희망이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그런다면, 만약에 기독교인들이 잘못 사는데 세상 사람들이 상관 안 한다면, 그러면 그땐 진짜 문제 있는 거죠. 그땐 상황이 심각한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기독교인들이 싫어하고 니들이 잘못 살아서 그래라고 싫어한다면 아직은 가망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에 대한 그 보는 시각이 있는데요. 기준이 있어요. 이 정도 이상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기독교인이라면? 그게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못 사니까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제가 말을 조금 빨리 해도 괜찮아요? 네, 시간상 제가 더 많은 정보를 드리고 싶어서, 사실은요 말을 빨리 한다고 또 더 감동이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또 말을 또 천천히 할 땐 천천히 하고 감성적으로 전달할 땐 또 그렇게 해야 또 확 와닿는 게 있는데, 주어진 시간보다 제가 더 많은 얘기를 하고 싶어서 말을 조금 빨리 할게요. 괜찮죠? 따라오실 수 있죠? 따라오지 못할 만큼 빨리 하진 않을 거고 그럴 자신도 없고요. 그리고 요즘 젊은 애들은요 말을 천천히 하면 듣는 동안에 앞에 거 까먹어요. 그래서 많은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아이들이 요즘 젊은 애들이에요. 동시에 여러 가지를 습득할 수 있는 아이들이 요즘 애들이거든요. 근데 길어지면요 앞에 거 까먹어요. 요즘 세대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젊은이들이 좀 있으니까, 여기 평균 연령이 지금 한 17세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거짓말도 잘해. 아무튼 제가 말을 조금 빨리 하겠습니다. 제가 안티였을 때 제가 기독교인들을 싫어했던 이유는 이거예요. 교회에 오면서 변하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방금 전에 운전하고 오면서 막 창문 내리고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그랬던 사람이 교회 문을 들어서는 순간 목소리가 변하는 거예요. 그 순간 착한 사람인 척하는 거예요. 방금까지 욕하고 오다가 교회 문을 들어서면서 할렐루야 권사님 뭐 이러면서 목소리 변하고요. 제가 그걸 진짜 봤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가증스러운 거예요. 아니 교회에서 착한 모습을 하려고 하면 그럼 밖에서는 왜 그렇게 못 살아? 여러분들 솔직히 밖에서의 모습하고 지금 모습이 똑같으세요? 자신 있으세요? 자신 없죠. 자신이 있는 사람이면 밖에서도 개판이고 안에서 개판이 있는 사람이거나, 아니 밖에서 워낙 성인군자거나. 여러분 학생들, 여러분 집에서, 학교에서의 모습과 집에서의 모습이 똑같아요? 학교에서 막 욕하고 그러죠?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쵸? 그럼 집에서 하지 않죠? 그 집에서의 모습과 학교에서의 모습이 다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제가 그런 모습들 보면서 기독교인들 너무 싫어했어요. 교회를 들어서는 순간 변화되시더라고요. 그 교회를 나가면서 다시 변화되시죠. 그렇게 매주 2번의 거듭남을 경험하시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그게 정말 마음에 안 들었어요. 정말 예수가 있다면 저렇게 안 살 텐데, 저 사람들 사는 거 보니까 예수님이 없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 그럼 내가 예수님이 없는 거 증명해 봐야지. 그러고서 도서관에 가서 신학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 성삼위일체 뭐 이런 두꺼운 책들이 있어요. 신학생들도 읽기 싫어하는 책들. 그런 책들 읽으면서 내가 예수님이 없는 거 증명하려고 책을 읽다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예수님 만났다고 얘기하거든요. 예, 그러다가 제 인생이 그렇게 꼬여가지고 지금 이런 삶을 살고 있는데 복음 전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저는 뭐 다시 인생에 살 기회를 주셔도 전 이 인생 살 겁니다. 예수님이 없는 걸 증명을 하다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제가 뭘 결정해야 됐냐면, 그래 그럼 나는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 말씀대로 살지 않는 기독교인들이 싫었다면 나는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않냐. 그러니까 나는 한번 말씀대로 살아보자. 그래서 말씀대로 살기로 했어요. 말씀대로 사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원수를 사랑하래요. 여러분 원수가 사랑이 됩니까? 지금 뭐 누가 원수입니까? 굳이 얘기하자면 뭐 일본 지금 뭐 경제 또 도발하지 않습니까? 저 원수를 사랑해야 되니까 여러분 일본 물건들도 좀 많이 좀 애용해 주시고 일본 여행도 많이 가서 돈 좀 쓰시고, 이게 됩니까?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죠.
여러분 독도 그냥 일본 땅이라고 하고 주시고 뭐 이거 안 되잖아요, 그죠? 아, 독도는 우리 땅이죠. 그러니까 이게 원수 사랑하는 거 안 돼요. 영화를 봐도요, 복수하는 영화들이 엄청 잘 됩니다. 어벤져스 마지막 거 보면요, 일단 원수를 죽이고 시작해요. 영화 내내 시작하면서부터 원수 죽이고 나서 그냥 내내 시작합니다. 이 요즘은요, 복수를 해야 영화도 잘 돼요. 그래서 영화가 보면요, 그 딸 납치해 가잖아요. 그러면 그 딸을 납치한 그 조직을 다 죽입니다. 그래서 엄청 멋있다 그래요. 심지어 개 한 마리 죽였다고요. 그 개를 죽인 조직원들 다 죽여버려요. 존 윅이라는 영화 있거든요. 뭐 별로 추천할 영화는 아니에요. 너무 잔인해서. 어쨌든 요즘 영화는요 그래요. 이게 복수하는 거 엄청 좋아요.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게 되는데 그러지 못하잖아요. 심지어 뭐래요?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드래. 우리는 어떻게 하죠? 오른뺨을 맞으면 양뺨을 때리죠. 우리는 복수해요. 복수하는 거 좋아요. 쫓아와서 끝까지 쫓아가서 때리는 애도 있어요. 그렇죠? 한 대 맞았다고. 우리는 뭐 원수를 사랑하는 건커녕 오른뺨을 치면 양뺨 때려요. 걷어쏘고 다 내주래요.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십리를 가주래요. 값없이 꿔주래요. 심지어 네가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래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저는 이게 말씀대로 사는 게 쉽지 않구나라고 생각하지만 마음에 늘 부담은 있었어요. 왜냐하면 나는 말씀대로 살아야겠거든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 싫어서 예수님 믿는 사람을 싫어했다면 그럼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말씀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려고 해보는데 이것저것 하다가 잘 안 됐는데 제가 욕심냈던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부자 청년에게 하셨던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부자 청년이 있었는데 예수님한테 물어봐요.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네가 계명을 다 지켜. 저 어렸을 때부터 그 계명 다 지켰습니다. 그럼 제가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와라. 근데 그 사람이 근심하고 돌아갔대요. 그럼 이 얘기를 들으면 우리는 그럼 나는 부자가 아니니까 난 해당 사항이 없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요거 생각을 좀 바꾸셔야 돼요. 제가 이거 설명 좀 하고 넘어갈게요. 여러분 이 얘기는요, 돈이 많은 사람은 천국 가기 어렵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물론 그런 포인트도 없지는 않지만 진짜 중요한 요건은 뭐냐면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거예요. 네가 정말 천국을 사랑해? 너 정말로 천국을 사모하니? 네가 가진 재산보다 더 천국을 사모해? 오케이, 그럼 더 증명해봐. 네가 가진 재산 다 팔아서 나눠주고 와봐. 그럼 내가 너 믿을게. 이거예요. 근데 그가 천국보다 더 사모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자기가 가진 돈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내어놓지 못하는 거죠. 그걸 나한테 대입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주님 앞에 내어놓지 못한 시간, 물질, 정성 모든 것들 중에 뭔가가 있다면 그럼 나는 그 부자 청년과 다를 바 없는 겁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만큼 천국 가기 어렵습니다. 그 대상이 이제 나인 겁니다. 내가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내가 주님 앞에 내어놓지 못하는 뭔가 희생이 없다면 그럼 나도 그 부자 청년과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자라서 불편했던 분들, 또 가난해서 뭐 다행이라고 생각했던 분들,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부자든 가난하든 사람이든 상관없이 내가 주님 앞에 내어놓지 못하는 뭔가가 있다면 나는 그 부자 청년과 같은 입장이라는 거죠. 자, 다시 넘어올게요. 그래서 저는 부자 청년에게 하셨던 그 말씀 좀 욕심내서 그럼 내 재산을 팔아서 나눠줘 보자.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우리 혹시 그 전에 제가 그 예수님 만난 건 고등학교 1학년 때예요. 그리고 그동안 계속 마음에 부담이 있었어요. 그리고 결혼했어요. 빚이 많았어요. 빚이 많은 상태에서 어머니 빚 갚다가 그리고 결혼했어요. 빚을 다 갚고 결혼했어요. 그래서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우리 돈 좀 있냐고. 그랬더니 아내가 빚만 잔뜩 있대요. 그래서 그 앨범을 그때 만들고 있었는데 그 음반의 수익금을 하나님께 전부 드리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수익금 가만 생각해봤더니 본전 이후부터가 수익금이더라고요. 앨범 내서 본전 찾는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죠. 우리 목사님 정도 돼야 앨범 내서 본전 이상 찾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한 푼도 하나님께 못 드리고 끝날 것 같은 거예요. 생색만 내고. 근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기독교인들이 생색 내고 끝내는 사람들. 너는 그럼 나는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결정한 게 뭐냐면 그럼 본전도 다 찾지 않고 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앨범이 나왔어요. 근데 원치 않게 대박이 났어요.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지난 10여 년간 우리나라에서 팔린 연주 앨범, 재즈 앨범을 통틀어서 음반을 가장 많이 판 사람이 이루마 씨래요. 그 다음으로 많이 판 사람이 저라고 들었습니다. 많이 팔렸겠죠. 예, 그럼 저는 부자가 됐겠죠. 제가 이거 만약 앨범이 많이 팔릴 줄 알았으면요, 저는 수익금의 일부를 드리겠다 그랬을 거예요. 앨범 많이 팔릴지 몰랐어요. 앨범이 팔렸는데 원치 않게 많이 팔린 거예요. 그래서 첫날 팔린 금액으로 아프리카 우물 파는 데 보냈어요. 그게 이제 1,100만 원, 그 당시 돈 10,000불 들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한 1,200 되죠. 근데 그게 3,000명을 살리게 됐다는 거죠. 제가 너무 기뻤어요. 야, 돈 1,000만 원으로 3,000명을 살려. 사람 한 명 살리기 쉽지 않은 돈으로 3,000명을 살린다고. 제가 너무 기뻤어요.
아내한테 우리 앨범 팔리는 거 기다리지 말고 혹시 돈 좀 있냐 그랬더니 빚만 잔뜩 있다 그래서 혹시 그래도 돈 될 만한 게 뭐가 있냐 그랬더니 적금 통장이 4개 있대요. 그럼 혹시 모르니까 하나 남겨놓고 3개만 팔자 그랬는데 저희 아내가 4개를 다 팔았어요. 사람 한번 살려보고 나니까 그거 적금 통장 하나 갖고 있는 거 우리 문제 생기면 하나님이 우리 돕지 않겠냐, 남들이 우리 돕지 않겠냐, 남들 돕다가 우리가 그렇게 됐는데 우리가 어려워지면 사람들이 돕지 않겠냐. 뭐 그래 그러면 팔자 해서 4개를 다 팔고 돕기 시작했던 거죠. 그리고 결혼 반지도 팔고 뭐 애들 돌반지도 팔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야, 결혼 반지도 팔고 남을 위해 희생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까봐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면, 앨범도 많이 팔릴지 몰랐고 반지도요 제가 불편해했어요. 이걸 손 씻는다고 빼놨다가 잃어버릴 뻔한 적이 몇 번 있어요. 뭐 전철 화장실에다 놓고 갔다가 다시 돌아간 적도 있고, 이렇게 잃어버릴 것 같으면 차라리 팔아서 좋은 일이나 쓰자 그래서 팔았던 거지 뭐 남을 위해 희생하고 이런 거 아니고요. 그 애들 돌반지도 금값이 막 올라가고 있었어요. 아들이 셋 있거든요. 예, 그 표정 무슨 뜻인지 알아요. 네, 아들이 셋 있는데 참 세상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하여튼 저희 아들은 말을 좀 잘 들어서 그래도 저희가 좀 쉽게, 그렇다고 뭐 쉬운 건 아니지만 하여튼 아내가 참 고생을 많이 했는데 어쨌든 아이들 돌반지 들어온 것들도 있고 그래서 금값도 많이 오르고 그래서 그것도 좀 팔았죠. 그리고 같이 아내랑 아프리카 들어가서 좀 우리가 우물 파줬던 마을도 방문하고 그 마을에 있는 아이들 장학금도 주고 공연도 해주고 세미나도 해주고 그러자. 그래서 이제 적금도 뭐 결혼 반지도 그렇지만 이제 보험도 다 깨서 이제 들어가서 그 마을에서 고생도 좀 하고, 예, 먹는 거 자는 거 화장실 막 다 불편한데 그러니까 그 고생하면서 지냈어요. 요 얘기 또 잠깐 하고 들어갈게요. 사람이요 먹는 거 자는 거 화장실 요거 불편하니까 정말 불편하더라고요. 뭐 힘든 거 뭐 다 어떻게 하겠는데 먹는 거, 그 사람들이 주는 음식이 이거 먹어도 될까라는 생각이 드는 음식이었어요. 뭐 벌레도 들어가 있고 뭐, 예, 뭐 바퀴벌레도 나올 수 있고 뭐 그런 음식이거든요. 그런데 귀한 손님 왔다고 닭을 잡아준 거예요. 그 저희가 갔던 그 오지 마을은 닭이 곡식을 먹잖아요. 근데 사람 먹을 곡식도 없는데 닭줄 곡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프리카 주민들이 그 닭을 정말 귀하게 여겼는데 그 닭을 저를 잡아준 거예요. 자기 마을에 우물 파준 사람 왔다고. 근데 그 닭이, 여러분 닭을 시켜 먹어보면 그 닭이 빨간 닭인지 흰 닭인지 검정 닭인지 우린 잘 모르잖아요. 제가 먹은 닭은 흰 닭이었어요. 닭을 요리하는 법을 잘 몰랐나 봐요. 그 털을 뽑고서 닭을 조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대로 그대로 주셨어요 저한테. 그 닭을 주셨는데 이걸 이제 남자들 머리 짧으면 쭈뼛쭈뼛 서잖아요. 닭털이 너무 예쁘게 쭈뼛쭈뼛 서 있는 거예요, 닭털이. 그런데 이제 이거를 이렇게 접시 끝으로 이렇게 닭을 이렇게 밀어놨어요. 이거 안 봐야 되는데 자꾸 눈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불편해서 불편한 채로 먹었더니 체해가지고 토하고 설사하고 막 오한우 걸려가지고 막 열 올라가고 그 고생을 했고요. 화장실 뭐 말도 못하죠. 그래서 제가 나가서 물어봤어, 혹시 화장실 있냐고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Everywhere라고. 어디다 다 화장실이다. 네가 바라보고 서 있는 그곳, 네가 주저앉는 그곳이 바로 화장실이라고. 잠자리요. 또 귀한 손님 왔다고 또 하얀색 시트를 깔아줬네요. 매트리스에다가 어떻게 또 구했는지. 근데요, 그 하얀색 시트를 깔아놨더니 벌레들이 밝은 거 좋아하잖아요. 다 올라와서 이제 구역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요. 발 많은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 올라와 있고 날개 막 달려내 있는 애들 올라와 있고 여기서 막 놀고 있어요. 뭐 귀신 별로 안 무서운데 벌레 무섭더라고요. 얘네들을 치우고 잔다 한들 얘네들이 안 올라올까요? 그 생각하니까 또 잘 못 자겠는 거죠. 하여튼 그 고생을 하면서 내가 다시는 아프리카 안 가야지 했는데 거의 매년 가고 있어요. 올해는 또 못 갔는데 요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뭐 케냐에서 대통령 선거한다고 막 위험하다고 그래서 못 가고 하여튼 그랬는데요. 어쨌든 거의 매년 한두 번씩은 갔어요. 그렇게 고생하면서 올 때마다 내가 다시는 안 가야지 했는데 계속 갔던 이유가 뭐냐면 거기서 받았던 감동이 너무 컸기 때문이죠. 나 때문에 사람 살아나는 거 보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돈, 권력, 명예가 우리 행복하게 못 만들거든요. 돈, 권력, 명예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든다고 우리는 생각하기 쉬운데 그거 절대 우리 행복하게 못 만듭니다. 제가 그 얘기도 좀 이따 할게요. 한 곡 들려드리고요.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싫어하고 핍박했던 제가 예수 믿고 나서 말씀 중에 하나를 실행했더니요, 하나를 실천했더니 그게 제 인생이 너무 행복해진 거예요. 저 때문에 다른 사람이 살아나는 것 같은 그 감동을 경험하고 나니까
나를 위해 돈 쓸 때보다 남을 위해 돈 쓰는 게 진짜 행복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들 자꾸 나눠주라고 그러고 값없이 꿔주라고 하고 하늘의 것들을 쌓으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이유를 제가 나중에 알게 됐죠. 저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이죠. 이 시간에 연주할 곡이 어메이징 그레이스인데요.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쓴 사람이 사실은 흑인들을 잡아다 팔아넘겼던 노예선의 선장이었어요. 그 사람이 죽을 뻔한 고비를 겪게 됐을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살려주시면 제가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기적적으로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그가 회개하고 쓴 곡이 바로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오늘 하려고 했던 얘기는 아닌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 젊은 이들이 조금 있어서 그리고 어머니들이 좀 있으세요. 그래서 원래 오늘 하려고 했던 얘기는 아닌데 이거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먼저 이제 좀 양해를 구하면 그 오늘 연주만 들으려고 오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원래 연주만 하는 사람은 아니고 강연을 많이 다녀요. 그래서 기업에 가서 뭐 삼성, LG, 뭐 대명 이런 대기업 가서 그 임원진들, 리더십들을 위해서 리더십 세미나를 해요. 사실 리더십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더 전문가예요. 저는 비전문가인데 그런 데서 가서 리더십에 대해서 강연을 하고요. 기업 교육청에서는 교육자들, 뭐 선생님들도 있고 뭐 교장 교감 선생님들 연수를 해요. 교육청에서 하는 연수를 하는데 그 연수에서 교육인들 상대로 교육에 대해서 강연해요. 제가 사실 그분들보다 전문가가 아닌데 그렇게 강연을 해요. 뭐 군부대, 뭐 청와대도 갔었고요. 그렇게 다니면서 공연을 하고 강연을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강연을 하는 사람이니까 말이 많은 거예요. 그거 좀 이해해 주시고 전문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를 자꾸 불러주시는 이유는 제가 할 말을 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만약에 직업이 원래 강연하는 사람이면 그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얘기를 했다가 잘릴 수 있잖아요. 그럼 자기 밥줄 끊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해야 될 얘기를 사람들이 못해요. 근데 저는 밥줄이 강연하는 게 제 직업이 아니니까 안 부르면 안 가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할 말 다 하고 오는 거예요. 교육청 가가지고 교육자들 잘못됐다고 막 얘기하고요. 기업 경영인들한테 막 당신들 잘못 살았다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막 얘기를 하고 와요. 그러니까 그 할 말을 하니까 그게 마음에 드셨던 분들이 또 불러주시는 거예요. 물론 마음에 안 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그 얘기를 잠깐 할게요. 여러분 이 세상이요 지나치게 성공주의 번영주의 빠져 있어요. 그게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그게 우리를 좀 불편하게 만드는데 그 얘기 좀 할게요. 여러분 다양성을 인정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인정하지 못하고 자꾸 정상을 향해만 가고 있거든요. 제가 교육청 가서 어떤 강연 하냐면 이제 원래 음악을 하는 사람이니까 뭐 교장 교감 선생님 연수 때 제가 처음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좀 이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얘기를 좀 하자. 입 바른 소리 좀 하자. 제가 원래 음악 하고 싶었는데 음악을 선생님이 반대했어요. 고등학교 때. 제가 음악하면 더 좋은 학교를 못 간다고 선생님이 반대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장 교감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학생들이 기억하는 선생님이 두 부류 있는데 하나는 잊을 수 없는 은사님, 하나는 잊고 싶지만 잊혀지지 않는 선생님이 있다. 여러분 혹시 후자 아니시냐고. 아이들한테 어떻게 기억에 남냐고. 여러분 혹시 기억하는 선생님들 두 부류 아닙니까? 이도 저도 아닌 선생님 기억 안 나죠. 저는 얼굴도 이름도 기억 안 나요. 심지어요. 나를 가르쳐줬던 선생님인데. 근데 제가 기억하는 선생님은 뭔가 안 좋은 사건이 있었거나 엄마 돈을 너무 막 달라고 했다거나 아니면 아주 안 좋은 기억이 있다거나 아니면 너무 좋은 선생님인 거예요. 제가 선생님한테 그랬죠. 교장 교감 선생님들한테 여러분 학생 혹시 후자 아니시냐고. 여러분 아이들한테 성공 얘기했는데 여러분 얼마나 성공했길래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성공 얘기하실 거면 여러분 대학교 총장하지 왜 고등학교에서 교장 선생님 하고 계십니까? 그랬어요. 그 분위기 좀 이상해졌잖아요. 방금까지 음악 듣고 좋았는데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학생이 기억하는 그 두 부류의 선생님 중에 여러분이 후자가 아니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아마 적지 않은 분들이 후자이실 겁니다. 오늘 저 연주 듣고 어떠셨습니까? 혹시 제 연주가 여러분에게 선물이 되었습니까? 좋았대요. 아저씨들 좋았습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미 음악 듣고 마음이 열렸기 때문에 제가 듣기 싫어하는 소리를 해도 그렇게 싫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이 열린 거 보고서 제가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건데 제가 오늘 여러분이 오늘 제 연주가 선물이 되었다면 제가 고등학교 때 선생님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음악을 한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그게 선물이 됐던 겁니다. 저도 행복하고 여러분이 행복하다고 하니까 저도 여러분 때문에 행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같이 행복할 수 있었던 건 제가 음악했기 때문인데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그걸 반대했었습니다. 왜요? 제가 음악을 잘하는지 재능이 있는지 음악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고요. 선생님은 그냥 무조건 네가 좋은 학교 가. 네가 좋은 학교 가야 자기 실적이 오르거든요. 학생이 좋은 학교 가면 고3 선생님은 자기 실적이 올라요. 그러니까 자기 실적을 위해서 학생이 뭘 좋아하는지 뭐가 얼마나 재능이 있는지 관심 없고 그냥 더 좋은 학교 가라는 거죠. 저하고 신랑이 했어요. 결국 선생님이 허락 안 해줬어요.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 네가 정 그렇게 음악을 하고 싶으면 그럼 너 교대를 가라. 교대 가면 부전공으로 음악할 수 있다. 제가요 제일 싫어하는 짐승이 초등학생이었어요. 죄송해요.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그때만 해도 초등학생 정말 싫어했어요. 이거 뭐 말귀를 알아듣는 건지 무슨 자는 건지 죽었는지 살았는지 뭐 이게 뭐 사람인지 짐승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제가 그렇게 싫어했거든요. 지금은 초딩들 너무 귀엽고 너무 이쁘죠 막. 그런데 저희 집에도 초딩이 2마리 있고 유딩이 1마리 있고 그런데 어쨌든 그때만 해도 제가 초딩을 정말 싫어했는데 만약에 그때 제가 초딩 교사가 됐다면 저도 불행하지만 그 저를 만난 수천 명의 아이들 얼마나 불행합니까?
근데 그 선생님은 제가 얼마나 불행하든지 제가 만날 사람들 얼마나 불행하든지 관심 없고 제가 좀 더 좋은 학교 가야 자기 스펙이 올라가니까 그분은 그거 요구했던 거예요. 제가 음악을 하려고요. 학교를 안 가버렸어요. 그리고 혼자 독학하고 저를 가르쳐 주신 분이 있지만 그냥 아주 기초만 가르쳐 주셨고 그 뒤에 혼자 독학하고 음악을 해서 지금 이렇게 된 거거든요. 제가 음악해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하고 저도 행복한데 제가 초딩 교사가 됐으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근데 제가 그랬죠. 여러분들이 무슨 얼마나 아이들 머릿속에 지식을 집어넣는다고 그럽니까? 요즘 애들은 선생님한테 안 배웁니다. 요즘 애들은 다 인터넷에서 배웁니다. 유선생이라고 유튜브에서 다 배웁니다. 역사는 여러분한테 안 배워도 됩니다. 역사는 그냥 설민석한테 배우면 되고 좋은 선생님들 널려 있는데 왜 여러분한테 배우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할 일은 아이들한테 그냥 지식을 집어넣는 자리가 아니고 아이들이 자기 인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올바른 선택할 수 있도록 올바른 문화적 소양을 누릴 수 있도록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좋은 자리에서 여러분이 멘토가 되어주는 겁니다. 그것만큼 귀한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왜 여러분이 아이들 머릿속에 지식을 집어넣고 좋은 학교 보내려고 합니까? 여러분 죽으라고 공부한 애들이요. 죽으라고 공부해서 1등 못하고 2등한 애들이 자살하는 거거든요. 공부 못하는 애들은 원래 자살 안 해요. 아싸 이번 달 꼴찌 뭐 이런 애들이 무슨 자살합니까? 공부 때문에 자살했다는 건요. 공부에 목숨 걸었다는 얘기거든요. 공부에 목숨 안 거는 애들이 왜 공부 때문에 자살합니까? 물론 이제 관계 때문에 다른 여러 가지 때문에 안 좋은 상황을 안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지만 공부 때문에 자살하지 않아요. 공부 때문에 자살하는 애들은 죽으라고 공부했는데 원하는 만큼 안 됐을 때 자살해요. 최선을 다했는데 원하는 만큼 안 됐을 때. 근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2등한 거예요. 그 애가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서울대 못 가고 연대 간 거예요. 정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죽으라고 공부해서 1등 못한 애들은 원래 1등 못 하거든요. 여러분 죽으라고 색소폰 연습하면 저만큼 되겠습니까? 150년 만에 나온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다고 자살해요?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여기에 목숨 안 걸었으니까. 여러분 죽으라고 축구하셔도요. 24시간 잠 안 자고 축구해도 여러분 호날두처럼 못 돼요. 물론 인성은 여러분이 나으세요. 세계 최고는 메시죠. 어쨌든 여러분 죽으라고 공부해 죽으라고 축구해도 호날두처럼 못 돼요. 근데 자살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축구에 목숨 걸지 않았으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1등 못해도 괜찮아요. 내가 열심히 해서 2등 할 수밖에 없다면 근데 내 목적인 거고 거기가 내 색깔인 거예요. 여러분 노란색이 중요해요? 빨간색이 중요해요? 파란색이 중요해요? 다 똑같이 중요하죠. 다양해요. 다 필요해요. 그러니까 신호등도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고소한 맛이 중요해요? 매운맛이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또 매운 거 먹으면 피똥 싼다고 고소한 맛이 중요해야 돼요. 다 필요하죠. 다 필요하셔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다양한 걸 다 누리라고. 근데요 나는 매운맛인데 왜 고소한 맛이 되려고 노력하냐고요. 나는 파란색인데 왜 빨간색 되려고 노력하냐고요. 세상 사람들이 빨간색이 최고야 라고 얘기하니까 왜 내가 빨간색 되려고 하냐고요. 360명의 아이들이 한 방향으로 달리니까 한 명 빼고 다 루저인 거예요. 각자 여러분의 방향으로 달리면 다 1등일 수 있어요. 그런데 왜 내가 그 사람처럼 되려고 하냐고요. 숙제 많이 내주시는 게 좋아요? 적게 내주는 게 좋아요? 적게 내주는 게 좋죠. 그러면 5달란트 받는 게 좋아요? 2달란트 받는 게 좋아요? 그건 또 5달란트. 여러분 이 달란트 숙제예요. 재능을 많이 준 대신에 그만큼 많이 남기라고 숙제 내주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재능을 많이 받고 조금 남기기 원하죠? 2달란트를 주셨으면요 2달란트만큼만 남기면 돼요. 근데 왜 5달란트 욕심내냐고요. 모든 직업이 다 필요해요. 여러분 목사님도 필요하고요. 음악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택시 운전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주유소도 필요하고 식당도 필요하고 다 필요해요. 버스 운전하는 사람도 필요하고요. 다 필요해요. 안 필요한 직업이 어디 있습니까? 필요하기 때문에 직업이 있는 거거든요. 직업이 있고 나서 필요를 찾는 게 아니고요. 필요하니까 그 직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직업 중에 안 필요한 직업이 뭐가 있습니까? 아예 죄 짓는 사람들 말고 다 필요해요. 청소하시는 분들 필요하지 않습니까? 안 필요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약사, 의사 뭐 다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저 직업이 최고라고 해서 왜 저 직업 쫓아가는 거냐 이거죠. 내가 잘하는 게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분야가 있는데 진짜 영향력은요 1등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요. 자리가 주는 게 아니고요. 어느 자리에서건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낮아져서 섬길 때 나와요. 그게 진짜 영향력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1등 하려고 노력하니까 모두가 다 불행한 거예요. 2달란트 받았으면요 2달란트 남기면 돼요. 제가 유학생들을 많이 만나거든요. 독일 가서 음악하는 애들 뭐 비엔나에서 음악하는 애들 전공하는 애들 만났어요. 그 아이들이 저한테 상담하는 게 뭐냐면 저 음악 포기하고 싶어요. 왜? 자기 재능이 없대요. 왜 네가 재능이 없다고 생각해? 예중 예고 나와서 한국에서 명문대 음대 나와서 외국에서 유학하고 있는데 박사하고 있는데 자기 재능이 없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원하는 콩쿠르에서 2등 했대요. 그 1등이 한국이에요. 어릴 때부터 자기 라이벌인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속 쫓아다니면서 걔가 1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결국은 그냥 연습도 많이 하는데 안 되니까 그냥 포기하겠다는 거죠.
저는요 정말 가난하게 살았어요. 백운역 그 뒤에 또랑에 있는 그 무허가 건물에서 살았거든요. 어릴 때 제가 사는 집을 누구한테도 들키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집에 들어가려고 할 때 지나가는 사람 있으면 저도 그냥 집을 지나갔어요. 저 사람한테도 내가 저기 산다는 거 보여주고 싶지 않았어요. 집에 화장실 없었어요. 그냥 공중 화장실 썼어요. 고등학교 시절을 그렇게 보냈어요. 그렇게 가난했던 사람이 음악을 하고 싶어도 집에서 음악을 해줄 수 있는 형편이 못 되는 저는 예중예고에 꿈도 못 꿨어요. 그런데 유학 와가지고 콩쿨까지 막 준우승하고 이런 애가 음악에 재능이 없다고 포기하겠대. 저한테는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이 이 애한테 지금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애였어요. 그 당시 저는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이었거든요. 근데 얘가 재능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물어봤어. 네가 왜 재능이 없다고 생각하냐.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원하는 그 콩쿠르에서 네가 2등 했는데 왜 재능이 없다고 생각해. 1등만 쓰임 받잖아요. 제가 아니라고 얘기해줬죠. 여러분 장한나 알죠? 첼리스트 장한나. 세계적인 첼리스트이고 또 지휘자이기도 하고 제가 그 아이에게 장한나 얘기해줬어요. 야 장한나가 최고의 선생님이 장한나가 최고의 선생님한테 배웠거든. 여러분 장한나 아시죠? 장한나가 미샤 마이스키라고 세계적인 첼리스트한테 배웠어요. 그 세계적인 첼리스트가 픽업해서 키웠어요. 그럼 장한나 인생의 최고의 선생님은 당연히 미샤 마이스키겠죠. 근데 아니더라고요. 자기 인생의 최고의 선생님이요 동네 언니래요. 제가 무슨 얘기인가 들어봤어요. 자기 인생의 최고의 선생님이 동네 언니. 어렸을 때 5살에 피아노를 배우고 천재 소리를 듣고 6살에 첼로를 배워서 콩쿠르 우승해요. 이 아이가 천재 소리를 들었는데 집이 이사를 갔어요. 선생님하고 멀어지면서 그 선생님한테 배울 수 없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첼로를 포기하고 싶었어요. 손가락도 아프고 첼로 너무 힘들고 무섭고 선생님도 무섭고. 그런데 엄마가 집이 이사 가면서 그 선생님한테 배울 수 없으니까 동네에서 첼로 전공한 언니를 데려다가 가르쳤는데 이 아이가 그 첼로 선생님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너무 잘 가르쳐 주셨고 자기를 너무 예뻐했고 첼로를 켜면 어머 너 어떤 이렇게 조그만 아이가 첼로를 잘하니 그러면서 막 딸기도 입에 넣어주고 막 너무 예뻐해 주니까 이 선생님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첼로 시간이 기다려졌던 거예요. 첼로 레슨 시간이 기다려졌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꿈을 가졌어요. 선생님한테 얘기했어요. 선생님 저 첼리스트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세계적인 첼리스트가 됐어요. 여러분 장하나 인생의 최고의 선생님은 그 동네 언니예요. 저는 그 동네 언니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지금도 음악을 하는지 뭐 첼로를 지금도 하는지 바이올린 하는지 음악을 바꿨는지 뭐 가정주부인지 바리스타인지 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단 첼로를 그 장한나를 키운 사람이 미샤 마이스키가 아니고 그 언니라는 거 알아요. 장한나 인생에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은 미샤 마이스키가 아니고 그 동네 언니라는 거 알아요. 여러분 미샤 마이스키가 동네 애들 가르치겠습니까? 그 바쁜 양반이. 그 미샤 마이스키도 동네에서 애들 가르치는 선생님한테 배웠어요. 그래서 세계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역이 다 필요해요. 저 영역도 필요하고 이 영역도 필요해요. 모든 영역이 다 필요해요. 대형교회 목사님만 중요합니까? 그러면 이 지역에서 이 서민들 지역에서 지역교회들 어떻게 할 겁니까? 세계적인 연주자만 필요합니까? 모든 사람이 다 필요한데 우리 그거 인정 못하는 거죠. 그냥 잘 나가는 사람, 유명한 사람, 돈 많이 버는 직업 그게 성공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 세상이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맡긴 달란트가 있다면 그것만큼만 남기면 돼요. 대신에 그러면 인생 대충 살아도 되는구나 이게 아니고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 남기려면요 정말 열심히 해야 돼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남기는 것만큼 어려운 게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 남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열심히 공부해서 2등 했다면 여러분의 최선이에요. 열심히 공부해서 15등 했다면 여러분의 최선인 거예요. 단 열심히 하지 않는 게 문제가 되는 거지 몇 등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모든 사람이 다 필요해요. 그래서 만드셨어요. 그걸 인정하고 살면요 인생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불만족이 없거든요. 내가 맡기신 바대로 난 잘 살고 있으니까. 난 열심히 했으니까. 그럼 되는데 우리가 자꾸 1등이 최고인 줄 알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불행한 거죠. 제가 최근에 들은 얘기는 맨날 1등 하던 애가 3등을 했대요. 엄마 아빠한테 엄청 혼났대요. 아이가 유서를 쓰고요 1등 하고 나서 자살했대요. 여러분 이런 세상이에요. 그 아이도 불행하지만 그 아이를 혼냈던 그 부모는 얼마나 행복하게 살겠습니까? 앞으로 평생 죄인으로 살지 않겠습니까? 그 고통 속에서 여러분이 그 인생이 되고 싶습니까? 그 아이를 그렇게 고통 속으로 몰아넣고 싶습니까? 그 아이가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했으면 격려해줘야죠. 야 네가 원래 3등짜리인데 네가 그동안 그렇게 열심히 해서 네가 그동안 1등을 했구나. 얼마나 좋습니까? 아이가 공부할 맛 나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만족하지 않겠습니까? 부모님이 날 인정해 주는구나. 그런데 왜 노란색인 아이한테 빨간색이 되라고 요구합니까? 여러분 스펙이요? 돈이요? 우리 행복하게 못 만들어요. 우리나라에서 돈 가장 많은 분 있잖아요. 요즘 소식 없는 분 있잖아요. 그분이 가진 재산이 한 3개월 전에 검색해봤더니 공개된 것만 16조. 공개된 것만 16조. 놀라지도 않으세요? 뭐 11조는 알겠는데 16조 잘 모르겠죠. 제가 16조 이해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16조는요. 연봉이 1억 6천이면 괜찮죠. 자 계산하기 쉽게 1억 6천 좀 과하지만 어쨌든 연봉 1억 6천 괜찮죠. 연봉 1억 6천인 사람이 밥 안 먹고 1000년 동안 돈을 모아봤자 1600억. 10,000년 동안 모으고 10만 년 모아야 그 돈이 16조예요. 정상적인 방법으로 다 못 써요.
근데 그 사람이 돈에 만족했어요? 돈 때문에 형하고 재판한 거 알죠? 돈 때문에 불행하다는 증거입니다. 가족들 어떻게 됐습니까? 그 얘기는 뭐 패스할게요. 그러면요, 돈 가진 사람이 행복하지 못하다는 거 여러분 인정하지 않습니까? 돈 있는 사람이요, 경호원 없으면 못 다녀요. 제가 정말 정말 부자를 만났어요. 세계 몇 대 재벌인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람이 인생이 정말 괴롭다는 거예요. 왜 괴롭냐고 물어봤더니 자기 가족끼리 관계도 안 좋고 딸도 자기를 싫어하고, 딸이 왜 싫어하냐고, 다 해준대요. 근데 싫어한대요. 자기는 최선을 다한대요. 알고 봤더니 딸한테 경호원을 2명 붙여줬어요. 왜냐면 납치될 수도 있고 남자들이 자꾸 붙는 거죠. 근데 경호원을 2명 붙여줬어요. 이 딸은 뭐가 고민이냐면, 왜 나는 하필이면, 죄송해요 좀 거친 말 쓸게요, 왜 하필이면 나는 재수없게 부잣집에 태어나서 이러고, 이거예요. 왜 하필이면 나는 재수없게 부잣집에 태어나서. 자기 자유가 없다는 거죠. 아이 20살 된 아이가 남자친구도 만나고 뽀뽀도 하고 싶고 막 클럽에도 가고 싶고, 그런데 경호원이 2명이 지키고 있어요. 여러분 그 인생이 행복하겠습니까? 돈 많아서. 돈 많아도 행복할 수 없어요. 권력이요? 권력 지니까 뭐라 그럽니까?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이 됐나 자괴감 든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감옥 가셨죠? 그 전 대통령 비슷한 처지죠. 그 전 대통령 인생으로서는 뭐 가장 비참한 죽음 맞았죠. 그 전 대통령들 1987 영화 나와가지고요, 온 국민이 손가락질하고 샀더라고 전 세계가 욕해요. 그 사람들이요, 돌 맞을까봐 경호원 없으면 못 다녀요. 그게 행복한 인생이겠습니까? 돈 권력이 우리 행복하게 못 만들어요. 스펙이요? 우리 젊은이들 스펙 쫓아가잖아요. 스펙이요? 11년 전, 12년 전에 조승희 사건 기억하세요? 미국에서 친구들 대학교에서, 미국 대학교에서 친구들 60여 명 쏴 죽이고 자기도 자살하고 죽었던 이 아이 꿈이 뭐였냐면 명문대 가는 거였어요. 어렸을 때 제가 뒷조사를 해봤더니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왕따예요. 이 왕따를 극복하려고, 그래 내가 명문대 가서 니들 다 짓밟아 줄게, 내가 스펙 쌓아서 니들 다 짓밟아 줄게 하고서 명문대 갔는데 그 왕따가 끊어지지 않으니까 친구들 쏴 죽이고 자살한 거예요. 여러분 스펙도요 우리 인생에 만족이 못 돼요. 호주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한 아이가 엄마 아빠가 싸우는 걸 보고 자랐는데, 그 엄마 아빠가 돈 얘기를 한 번씩 하니까 돈이 없으면 불행하구나. 그래서 이 아이의 목적이 뭐였냐면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 거야. 이 아이가 열심히 공부했고요, 명문대에 들어갔고요, 그리고 좋은 회사에 취직해서 젊은 나이에 람보르기니를 샀어요. 이 아이 꿈은 람보르기니 사는 거였거든요. 람보르기니 아시죠? 스포츠카, 명문, 이건 스포츠카라고 안 하고 슈퍼카라고 불러요. 저렴하게는 뭐 한 중고로 한 4억부터 한 30억 하는 차 있어요. 이 람보르기니는요 소리부터 달라요. 제 차는 언덕을 올라갈 때 이런 소리를 내요. 이런 소리를 내거든요. 근데 람보르기니 이렇게 가요. 이러면서 가거든요. 이 아이가 람보르기니를 샀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아이가 아니죠, 이제 어른이죠. 어린 아들을 둔 나이에 람보르기니를 샀어요. 그리고 주말마다 뭘 하냐면 차를 닦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목 앞에, 자기 집에서 차고에서 차를 이렇게 나오면 사람들이 다녀요. 거기서 차를 닦는 거예요. 왜요? 차가 더러워서요? 자랑하려고. 나 돈이 있어, 돈 벌었어, 성공했어. 니들 이거 없지? 야 멋있지? 차 사진 찍어. 나 성공했어, 부자야. 그러면서 잘난 척하려고 차를 주말마다 차를 앞에다 대놓고 차를 닦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반대쪽에서 끽끽 소리가 나요.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차 뒤로 돌아서 가봤더니 자기 아들이 못으로 차 문에다 낙서를 하고 있었어요. 남일이니까 놀라지도 않죠. 이렇게 감정이입이 안 돼서 어떡합니까? 이 메마른 감정. 이 차 자기 꿈이 훼손되는 걸 보고서 이 아빠가 완전 뚜껑이 열렸어요. 그래서 아이를 그대로 잡아서 차고로 들어가서 아이 손을 바닥에 놓고 해머로 세정없이 내리찍었어요. 한참 내리찍다가 정신 차려보니까 애는 이미 실신돼 있고 손은 형체가 없어졌어요. 병원으로 달려가서 응급실에서 손목을 절단하고요, 수술을 마치고 회복실에 있는 아이를 만나려고 아빠가 병실 문을 열었는데, 아이가 아빠를 보자마자 발버둥 치는 거예요. 아빠 살려주세요. 아빠 살려주세요. 아빠 다시는 안 그럴게요. 아빠 살려주세요. 아빠 내 손이 없어진 것 같아요. 내 손 좀 돌려주세요. 이렇게 울고 있는 아이를 보고 정처 없이 집으로 들어왔어요. 그 차에 써있는 낙서를 물끄러미 보고 나서 서재로 가서 권총 꺼내서 자살하고 죽었어요. 그 차의 낙서가 신문에 실렸는데 이렇게 써 있었어요. I love DA 쓰다 말았어요. 아이는 아빠를 사랑한다고 쓰고 있었어요. 여러분 돈이 인생의 목적이 되면요, 우리 인생은 그냥 불행으로 치달을 수 있습니다. 돈, 권력, 명예가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목적으로 삼아요. 절대 만족 안 되는 거 아시죠? 역사상 가장 많은 돈을 가졌던 사람이 솔로몬 왕이래요. 지금 환산하면 3,000조? 뭐 하여튼 뭐 제가 책에서 봤는데 지금 정확한 액수는 생각이 나지 않는데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S그룹의 그 회장님 가진 돈보다 몇백 배가 많은 거죠. 그런데요, 그가 한 얘기가 뭡니까?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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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것이 헛되다고. 다 가져봤자 다 필요 없다는 거죠. 그게 인생의 만족이 안 되니까. 그럼 다 가졌던 사람이 헛되다 그러면 진짜 헛된 거예요. 안 가져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면 야 네가 안 가져봐서 모르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이런 거죠. 김연아가 그 피겨 금메달 별거 아니에요. 이러면 와 멋있어요. 근데 아사다마오가 피겨 그거 금메달 별거 아니에요. 이러면 패배자의 변명인 거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다 가졌던 자가 그렇게 얘기하는 건 헛되다는 말을요 솔로몬만 했어요. 그 얘기 뭐냐면 다 가진 사람한테 말씀하게 하신 거예요. 그거 보여주신 거죠. 증명하는 거죠. 돈, 권력, 명예 우리 행복하게 못 만들어요. 우리 행복하게 만드는 건 뭐냐면 우리 인생의 목적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여러분 목적이 성취될 때 행복해지거든요. 공부가 재밌어요? 공부 재밌어서 하시는 분 계세요? 오늘 너무 심심한데 오늘 공부만 해야지 이런 분 있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공부의 목적은 지식을 얻는 거거든요. 근데 언제 재밌냐면 막 알아질 때, 몰랐던 문제가 풀릴 때, 그때 재밌어요. 노동의 목적이 재미인가요? 오늘 너무 심심한데 그냥 아침부터 밤까지 삽질이나 해야지 이런 분 없잖아요. 노동의 목적은 소득을 얻는 데 있어요. 노동이 재밌을 때가 있어요. 돈이 벌릴 때. 내가 식당을 하는데 사람들이 줄을 서요? 그러면 막 행복하죠. 목적이 성취될 때 재밌거든요. 행복하고요. 그러면 인생의 목적, 요걸 알고 가셔야죠.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뭘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만드셨을까? 이사야 43장 21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어. 우리 인생의 목적은 주를 위해 사는 거예요. 주님 영광 위해서, 주님 찬송하는 거, 그분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거,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게 성취될 때 우리 인생이 행복합니다. 물론 우리 인생이 행복하려고 사는 건 아닙니다. 주님 영화롭게 해드리면 우리 인생이 행복해지는 거죠. 그걸 목적 두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 찬양할 텐데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 기도 내용이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고요 우리를 위한 기도 내용이에요. 단 한 번도 나를 위한 기도 내용이 아니었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래요. 내가 아니라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거죠. 나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가 아니고요 우리의 죄를 사해 달래요. 우리가 시험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래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나를 위해 기도해요. 나 혼자. 그러니까 내게 넘치는 양식이 내 건 줄 아는데요, 내게 넘치는 양식은 내 것이 아니고 우리 겁니다. 여태까지 우리 기도를 다 들어주셨던 거예요. 지구 반대편에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 왜 그래요? 나 때문인 거예요. 내가 쥐고 사니까.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신 이유가 내가 너한테 더 줬으니까 그거 나눠줘. 값없이 꿔줘. 근데 오늘날 우리는 그게 내 건 줄 알고 사는 거죠. 이 시간 주기도문 찬양할 때 예수님께서 그 가르쳐 주셨던 그 기도 내용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 아마 더 은혜가 되리라 믿습니다.
제가 몇 분까지 끝내면 되나요? 네. 스패포드라는 잘 나가는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네. 그가 시카고에 집을 짓는데 아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집이 완성됐는데 시카고 대화재로 인해서 그의 집과 재산이 모두 다 불타게 됩니다. 아내와 네 딸이 있었는데 함께 가족 여행 가자고 했었는데 그 집이 그렇게 되면서 본인은 갈 수 없어서 본인은 남고 아내와 네 딸만 태워서 배에 태워서 프랑스로 여행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배가 또 영국 배하고 충돌해서 네 딸 모두 다 죽고 그 아내만 구조돼서 살아남습니다. 살아남은 아내를 만나기 위해 스패포드가 배를 타고 갑니다. 그리고 사고가 났던 현장을 지나면서 그가 하나님께 원망하며 울었습니다. 아버지,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그리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큰 평안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가 썼던 시가 이 찬송의 가사가 되었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잃었던 그가 어떻게 평안하다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참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분을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고통, 고민 다 내려놓으시고 그 참 평안이신 그 주님께만 매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이 찬양할 때 그 당시에 스패포드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의 참 평안이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임하시길 원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 한번 들어주실래요? 제가 선물 드리려고 그래요. 네, 한 분, 두 분, 세 분, 손 드세요. 괜찮습니다. 우리 네 분, 다, 네 분이 다인가요? 제가 어디 가서 잘 안 주는데. 네, 다섯 분, 또 있으신가요? 네, 이따가 제가 CD를 가져왔는데요. 혹시 CD 판매할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사인도 좀 해드리고요. 오늘 새로 오신 분은 저한테 오세요. 제가 드릴게요. 네, CD를 제가요 예전에, 그래서 오늘 혹시라도 제가 그 오해하시는 분이 계실까봐 말씀을 드리면, 혹시라도 오늘 간증 중에 제가 드러나는 부분이 있다면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게 맞아요. 성경적인 건데, 그 성경의 본문에 앞에 자세히 보면 오른손이 왼손에게 드러나 보이려고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거가 잘못됐다는 얘기인데요. 오른손이 야 이거 너무 좋은 일인데 너도 해야 돼, 야 이게 좋은 일이야 라고 얘기하는 건 다른 개념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건 후자의 개념이고, 그래서 혹시 오해 없으시면 좋겠고, 혹여라도 제가 높아진 게 있다면 여러분 그건 잊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동안 제가 다른 사람을 돕고 산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제 음반을 샀던 수많은 사람들이 도왔던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누군가가 남을 도울 수 있도록 그 매개체를 만들었을 뿐이지, 정말로 그 사람들 도왔던 건 제가 아니고 그 음반을 샀던 수많은 사람들이었어요. 제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제 돈 주기 산 게 거의 없어요. 머리도 20년 동안 제 돈 주고 해본 적이 없어요. 머리 해주시는 분이 있어요. 누나가 미용실 하거든요. 옷도 신발도 가방도 휴대폰도 차도 다 남들이 해주셨어요. 심지어 신발 같은 경우에는 해주시는 분이 안에다 이름을 써가지고 남 주지 말라고, 저를 주면 그걸 또 남을 줄까봐 남 주지 말라고 이름 써주시고, 어떤 분은 무대 서는 사람이 왜 맨날 똑같은 옷만 입고 있냐, 영상 보니까 유튜브 보니까 맨날 똑같은 옷 입고 있는데 옷 좀 사 입으라고, 돈을 줬다가 이것도 남 갖다 줄 것 같다고 그러면서 백화점 상품권을 바꿔주시기도 하고 옷을 직접 사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남들이 도와줬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함께 했던 일이었던 거죠. 마지막 찬양하고 오늘 이제 마칠 텐데, 앵콜 없습니다. 네, 앵콜 이렇게 얘기하면 또 앵콜 하라는 걸로 잘못 들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앵콜 없이, 왜냐하면 또 잘못하면 이게 포인트가 저한테로 와서 포커스가 저한테 돼서 그냥 오늘 앵콜 없이 마지막 곡 하고 마무리할 텐데, 마지막 곡 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말씀만 더 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희 아이가 치즈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저희 첫째 아이가 치즈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이 아이는 치즈를 보면 너무 좋아했고, 이 아이가 뭔가 좋다는 표현을 할 때 날개짓을 했었어요. 이렇게. 그 당시에 이제 돌 지나서 아장아장 걸어 다닐 때인데, 이 아이가 치즈를 좋아하니까, 저는 치즈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저는 필요도 없고, 제가 좋아서가 아니고 아이가 좋아하니까 저는 굳이 치즈를 사다 놨어요. 냉장고에 잔뜩 사다 놨어요. 어느 날 아이한테 점수 따려고 치즈를 꺼내서 아이한테 보여줬어요. 치즈다 짠짜잔. 아이가요 눈이 이렇게 커졌어요. 그 날개짓을 하는 거예요. 얘가 아빠를 보고 이렇게 좋아했던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치즈 보고 환장을 하는 거예요. 막 저를 향해 달려오는데 제가 그랬어요. 아빠한테 와, 아빠한테 와. 어디로 갔을까요? 치즈한테 오는 거예요. 여기 와서 딱 붙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 아빠가 줄게 하고서 안으려고 그랬더니요, 제 손을 뿌리쳐요. 이거 달래요. 야 너 아빠가 안아야지 주지, 아빠가 너 주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안으려고 했더니 제 손을 뿌리치고 울어요. 이거 달라고 웁니다. 제가 어떻게 했냐면 치즈를 뜯어가지고요 막 구겼어요. 그래서 얘 입을 딱 벌려가지고 너 이거 먹고 떨어져. 제가 원래 성격이 그렇게 이상한 사람이 아닌데요. 아이가 아빠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다는 게 그게 그렇게 섭섭하더라고요. 아니 뭐 할머니를 더 사랑한다 그럼 제가 좀 이해하겠는데, 치즈한테 제가 진 거잖아요. 송중기도 이겼는데 치즈한테 졌잖아요. 이 냄새나는 발꼬락내 나는 애한테. 제가 만약에 아이가 저한테 왔으면 제가 치즈 안 줬겠습니까? 당연히 줬겠죠. 저는 치즈 별로 필요 없다니까요. 안 좋아한다니까요. 아이가 좋아하니까 사놨던 치즈인데 아이가 이거 아빠보다 더 좋아하니까 그게 섭섭한 거예요. 만약에 아이가 저한테 왔으면 저는 아마 이런 상황이 펼쳐졌겠죠. 야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치즈보다 아빠를 더 사랑하는구나. 일로 와봐. 아빠가 치즈 더 줄까? 자동차 모양 치즈 만들어줄까? 동화책 읽어줄까? 목마트 해줄까?
장난감 사줄게 나가자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날 아이는 치즈 먹고 떨어졌죠. 그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여러분 다 아시는 마태복음 6장 33절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좋은 성적, 좋은 직장, 배우자, 좋은 집, 승진, 좋은 차? 다 필요한데요. 그거 이미 아버지 손에 들려 있습니다. 아버지 그거 필요 없으신데 우리가 좋아해서 냉장고에 잔뜩 사다 두셨습니다. 여러분 그거 먹고 떨어지시겠습니까? 아버지 원하는 거 해드리면 그건 따라옵니다. 안 주시면 할 수 없고 안 주시면 말고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살겠습니까? 주시면 감사하고 안 주시면 상관없고요. 그리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나는 그게 감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남들 돕다가 밥 못 먹으면 그까짓 거 안 먹으면 됩니다. 남들 돕다가 잠 못 자면 그까짓 거 안 자면 되죠. 빚 좀 많으면 어떻습니까? 저도 지금 아직도 수억의 빚이 있습니다. 뭐 카드 못 막아가지고 막 빌빌대고 남들 돕다 보니까요 도와야 될 곳들이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여기도 도와야 되고 저기도 도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급한 김에 현금 서비스 받게 되고 돌려받기 하고 제가 돈을 못 벌어서가 아니고 좋은 필요한 곳에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신용불량자까지 가진 않았지만 신용불량자 된다고 자꾸 전화도 오고 카드사 전화 받고 늘 그렇게 살았었는데 지금은 거의 다 회복했어요. 아직 빚이 이제 수억의 빚이 남아 있지만 그 전에 주님 오시면 안 갚아도 되고 할렐루야. 주님 뭐 오시면 안 오시면 뭐 갚으면 되고 어쨌든 갚아야 되는 그건 이제 제 의무니까 당연히 갚는 건데 좀 늦어지고 있을 뿐인 거죠. 근데 카드사가 더 좋아요. 제가 카드사 직원한테 들은 얘기예요. 카드사가 더 좋아요. 그렇게 현금 서비스 받고 더 많은 빚을 져가지고 갚아주면요 더 많은 이자를 쳐서 갚아줘서 열 고객 부럽지 않은 호갱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좋습니까? 카드사도 좋아하고 나도 또 사람들 살리는 일을 하고 남들 열심히 돕다가 잠 못 자고 밥 못 먹으면 안 먹으면 되고요. 방사능 오염 지역 들어가서 남들 돕다가 오염되면 감사한 거죠. 야 예수 믿는 사람이 저 사람들 도와주려고 거기까지 위험한 데 들어가서 방사능 오염됐대. 얼마나 주님께 영광입니까? 그렇게 사는 거지. 여러분 인생이요 곧 죽습니다. 기껏 살아봤자 100년 사는데 돈 권력 명예 이거 얻어서 뭐 할 겁니까? 우리가 장차 가야 할 본향이 있는데 그거 생각하면 이 땅에서 돈 권력 얻으려고 아웅다웅 사는 거 그거 부끄럽지 않습니까? 장차 가야 할 본향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조금 고생하죠. 뭐 그까짓 거 조금 희생하죠. 나 때문에 다른 사람 행복해진다면 그렇게 살죠. 뭐 덤으로 주시는 건 나의 행복이라는 거죠.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 뒷조사를 좀 했거든요. 제가 어딘가를 초청을 받으면 꼭 뒷조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단이면 안 되잖아요. 갔는데 알고 봤던 이단이고 뭐 이상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뒷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새롭게 하서였나 하여튼 뭐 내가 매일 기쁘게인가 그 간증하시는 것도 받고 제가 좀 이상하다 싶으면 홈페이지 들어가서 막 설교도 다 듣고 그러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상한 교회는 아니고요. 제가 왜 이 얘기하냐면 제가 목사님하고 사전에 얘기한 건 아니에요. 목사님하고 거의 소통도 없었어요. 그냥 문자 몇 번 주고받은 게 다예요. 괜찮은 교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나오신 분이 좀 계속 정착하셨으면 좋겠고 아니어도 4주만 믿고 한번 나와보세요. 4주만. 그래도 아니다 싶으면 그냥 안 나오셔도 돼요. 이거 뭐 제가 허락해주고 하는 건 아니지만 한번 4주만 한번 나와보세요. 그리고 그 안에 주님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곡 하고 저는 이제 마무리하고 물러가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높은 산이든 거친 들이든 초막이든 궁궐이든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과 동행할 때 이 땅을 살아도 천국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이 찬양할 때 마음속으로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그동안 나를 위해 살았습니다. 내가 그동안 내 인생의 목적을 높은 곳에 두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내게 주신 달란트를 믿고 그 달란트만큼 최선을 다해서 섬기면서 이 땅에서 희생하면서 사는 주님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이제까지 내가 나를 위해 살았습니다. 이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로 오신 분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악 주세요. 이 시간에 한번 그냥 소리 안 내셔도 좋으니까요. 조용히 눈을 감고 골방에서의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 어떨까? 함께 기도하시면서 찬양 들으시겠습니다.